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 밖으로 난 길, 그래서 엑소도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길은 길인데 어디에 길이 나 있다고요? 바깥에 길이 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그곳에 길이 있다.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셨고 또 애국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면 성막은 뭘까요? 학교입니다. 십계명이 뭐라고요?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를 가르쳐야 할 것이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성막 이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 성막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주는 바로 그 길이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잘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좋은 답을, 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성한 것과 중요한 것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건 우리가 이건 신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구별이 됩니까? 자,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중요한 겁니까? 신성한 겁니까? 네? 자, 신성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몇 사람 안 되시네? 중요하다. 안 되시는 분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 신성하지도 않다는 겁니까? 그럼 앞에서 있는 이 목사는 중요합니까? 신성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시네. 목사는 신성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신성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신성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신성할까요? 중요할까요? 성막은 신성할까요?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하나님 외에는 신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회자가 어떤 건물이 어떤 모임이 신성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성한 것이 없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십계명도 성막도 중요한 거예요.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하다고 섬겼잖아요. 언약궤를 섬겼죠. 성막을 그대로 만들고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그건 다 뭘까요? 사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성한 거하고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딱 구별해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보면요.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디 맛있는 곳이 있다면 갑니까? 안 갑니까? 거기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뭐 소리가 있어.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성막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성막입니다. 테두리가 있고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 두 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예,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하고 아름다운 장소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신성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외에는 그죠? 신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성막이 신성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봅시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고 싶은 데는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그곳이 성막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알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의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로 오라 그랬습니까?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뭐하게 한단 말이죠?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서 예배하는 것,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 수르광야에서 예배하게 하고 신광야에서 예배하고 또 어느 광야? 신의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목적은 너희들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예배자. 할렐루야. 오늘 전도사님 선곡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아니고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배하는 그곳이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라면 그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꼽추인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꼽추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멀리를 합니다. 그냥 몸이 구워진 채로 그냥 오랫동안 18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옷 모양, 그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냥 짐승 하나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 합니까? 그 여인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도 누구란 말입니까? 예배자다. 내 자녀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십계명 성막 했을 때 이거는 신성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 가신다. 예배자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잘 된다, 돈이 많이 벌어진다, 뭐가 올라간다, 뭐가 좋아진다 했을 때 그게 예배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이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뭘까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죠?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예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죠. 메추라기를 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이슬이 있죠. 늘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40년 동안 그들은 굶지도 않았습니다. 옷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발이 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가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막도 그거죠.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막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빠른 예배가 아니고 예배 12시간 전에 마쳐야 되는데 뭐 다른 데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12시가 딱 되면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12시 전에 끝나는 것과 끝나지 않는 것 차이랍니다. 그건 빠른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예배인 거죠. 바른 예배는 성막을 만드신 모든 것에 기록되어 있지만 맨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뭡니까?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짐승을 거기서 태웁니다. 짐승을 태웁니다. 근데 그거는 정성일까요? 모든 종교는 보세요.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자기가 드리는 신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귀하냐가 신 앞에 두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내가 가진 제물을 제일 먼저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은요, 자, 박권사님 두 분, 자, 번제단은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운단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성은 뭡니까? 나의 정성을 다른 신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성이 그냥 우리가 뭐 옛날에 제사장 차릴 때 보면요, 그 제사장 위에 뭐 정성으로 그냥 가득 채웠잖아요. 그걸 신 앞에, 조상신 앞에 올려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정성을 초장에 맨 첫 번에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뭘 본단 말입니까?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뭘 보실까요? 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의 죄를,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입니다. 내가 그 짐승이 그냥 죽입니다. 그러면 꿈틀꿈틀하는 그 짐승을, 그죠? 그걸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 정리를 하고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성이 하나도 남아 없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움직이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굴 본단 말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먼저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들고 온 예물 보자, 네가 준비했던 정성을 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를 용서받았는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쌓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성막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성이 아니고 죄. 그럼 누굴 본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온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또 하나 이 성막을 그렇게 화려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28장, 29장, 3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던 죄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걸 본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 성막 안에 있는 무슨 이야기 하면서요, 28장, 29장 또 30장까지 보면 40절이 넘어요. 그 긴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굴 찾는 데였습니까? 누굴로 만들어 가신 데였습니까? 누구로 세워간다 했습니까?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심이 누구란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요, 어떤 옷을 입히냐면 성막에 썼던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축소판이 성막을 확 줄여서 축소해 놓은 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그거보다요, 제사장의 옷은 더 화려해요. 한번 볼까요? 제사장의 옷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림을 그대로 두세요. 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하얀 옷 부분 보이죠? 근데 그 옷 안에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것이 저게 흰 세마포고, 그 위에 또 입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저 옷을 입고, 청색 밑에 딸랑딸랑 매달려 있는 게 있죠? 그게 그 석류나무 열매를 수놓은 거하고 금방울 열매가 밑에 쭉 되돌려 있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지금 이게 우리가 행주같이 보이는 게 있죠?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 옷은요, 성막을 만들었던 바로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요, 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때는요, 염색 재료가 없어요. 왕들의 옷을 만들 때 붉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 옷을 만들 때는 그 피조개 있죠. 그 피조개를 엄청 많이 잡아와서 그걸로 물을 들인답니다. 그게 물을 빠지고 또 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지고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천에 배일 때, 그게 완전히 배일 때 그때 그 옷을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을 실값으로 짤 수 있는 거죠. 이때는요, 칼라가 없어요. 3,500년 전에 무슨 칼라가 있겠습니까? 전부 그냥 흑연색, 하얀색에다가 나중에 그게 때가 묻어가지고요, 그냥 누리끼리한 이런 옷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옷과 성막은 화려한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둥들, 그걸 다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장 옷이 가장 화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팍에 딱 붙인 게 있죠. 저걸 에봇이라 그러는데, 이 에봇에는 보석이 12개가 달렸어요. 3개씩 4줄로 12개가 가슴팍에 달려있어요. 그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석 12개를 가슴에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뭐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늘 하나님 앞에 지금, 그죠? 가슴팍에 안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호마노라는 이 보석 2개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두거든요. 이 호마노에도 도장색이 듯이 보석에다가 6지파, 6지파, 나이 순서대로 다 짜놓은 이 호마노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그들을 어깨에 안고, 12지파를 그들을 가슴팍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구 닮았습니까?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던 내 어머니, 그죠? 내 또 할머니. 그들은 새벽마다, 그죠? 그 촌 새벽에 왜 갔겠습니까? 그냥 가슴팍에 안고 있는 이 보석들, 자녀들, 자손들, 또 어깨에 매어 있는 그 자녀들, 자손들의 그 짐들, 그걸 모든 걸 들고 교회로 나갔던,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바로 그 믿음의 선조들, 어른들.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의 보석은 뭡니까? 여러분은 가슴팍에 달려있는 보석이 뭡니까? 뭘 위해서 시간을 쓰고 뭘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게 내 보석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보석들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보석들을 안고 자녀들 자손들을 안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그죠? 그리고 빛나는 이 보석들 날마다 새기며 또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저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 머리띠가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새겼는데 그게 뭐라고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 거룩한 자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을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위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10번 이상 쓰고 있거든요. 이 위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보통 위임식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피바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이 일어나자면 늘 짐승 잡습니다. 오늘 짐승 잡고 태우고, 그 다음날 짐승 잡고 태우고, 그 피를 뿔 가운데 바르고, 그 피를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뭐 목사 위임식 또 그죠? 뭐 국회의원 위임식, 대통령 위임식 하면 뭐 잔치가 일어나지만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잔치가 아니에요. 초상이 초상. 짐승들이 초상나는 날이죠. 그게 오늘 29장인 거죠. 28장에는 화려한 제사장들의 그 의복이 있고 그냥 그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다 하면 29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29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1절인데요. 그래서 1절 한번 봅시다. 29장 1절,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숫소 하나하고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서 이들을 뭐합니까? 이들을 잡는 거예요. 잡는데 이 첫 번째 잡는 거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을 위임식 할 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10절과 1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처음 드려야 할 것이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교회만 다닌다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누굽니까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옷도 있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보석으로 그냥 감싸 싸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속죄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명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안 찾았나요? 자, 9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성막,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피로 다 정결케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죄죄예요. 그러면 속죄죄를 드렸으면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속죄죄를 드린 사람들만 드려야 할 게 또 있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앞에 잡았던 그 소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양을 잡습니다. 번제가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 15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게 누가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받은 자들이.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 또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번제라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 정도면 됐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드려야 할 것이, 나가야 할 것이 뭐란 말입니까? 번제라는. 번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꿈이 없습니다. 나의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하늘나라 가기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예수를 주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번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다 없이 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죠. 그건 또 누가 한단 말입니까? 속죄죄를 그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자격이 번제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신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단 말이니까 번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로,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헌신하는 걸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수르 광야가 있었고 신 광야가 있었고 시내 광야가 있었고, 그러고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그죠? 모압 평지에서 또 돌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은 쉬운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고 살면서 한 번 와서 주를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그 모양대로, 그분 뜻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이것이 돼 있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천박한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속죄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연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깊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 용서받은 후에 전부를 드리는 삶이 번제예요. 또 있습니다. 번제 드린 자들, 속죄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야 좋다 신난다 재밌게 놀자가 아니고 더 죽어야지, 더 부서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더 짜내야지. 그죠? 기름 짜내는 거 보세요. 그게 소재로 드리는 거거든요. 곡물 적당하게, 그죠? 들기름 적당하게 짜면 기름이 녹습니까? 그 깨가 그저 볶을 때를 볶죠. 그냥 막 발화할 때까지 새카매 볶은 그 깨를 그냥 형체가 하나도 알아볼 수 없도록 찌게 버리잖아요. 가장 강력한 걸로 그냥 그 형체도 없이 짜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냈던 그 기름이죠. 그게 기름이겠죠. 그 기름으로 등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만 짜낸 그 기름으로만 성막 안에서 피우는 향료의 기름인 거죠. 그렇게 짜내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썩은 내가 나. 꽉 짜내지 않는 건 다 썩는 거, 오물입니다. 오물. 기름이 아니고 오물입니다. 오물.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성막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제사장이 그대로 입는 거예요. 그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죠.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화목제로 드렸던 예수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해 한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 화목제로 서로 나누게 하는 거죠. 그때의 식탁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그게 친교예요. 그게 교제예요. 친교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이 진짜 누리는 그 안에 있는 화목과 화평과,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내가 내게 주는 평강은, 화목은,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람, 큰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에서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 큰 대제사장 누구시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 번제 화목제까지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감사한 것은 아론의 가족들, 자손들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시험 친 거 아니고, 검사한 거 아니고,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한 거 아니고,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대로 못 사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은 뭐란 말입니까? 그죠? 그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해야죠. 옷이 우리가 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옷을 입고 남편의 옷을 입고 내 직장의 직업의 옷을 입고 있고, 그죠?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옷과 뭐 하란 말입니까?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이 거룩하고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거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뭘까요? 뭘 두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 발에는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그 지성소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밧줄 묶은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내가 듣고 있는 방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뭐가 맛있는데? 뭐가 돈이 되는데? 어디가 재밌는데? 뭐가 더 좋은데?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데? 이런 방울 소리 아닌가요? 정말 그 방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방울 소리인가요? 어떤 방울 소리가 나는가요? 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그거예요.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끄집어 당겨 시체로 송장으로 놓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화려하게 보이는 제사장만 보입니까? 그 역할과 그 책임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깊이와 그 감당할 것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어떤 죄도 죄로는 우리를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속죄죄인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또 봅시다. 10장 10절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매일 소 잡아야 됩니다. 매일 양 잡아야 됩니다. 매일 비린내 나는 그 피를 찍어 발라야 돼요. 찍어 발라야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야, 네가 믿는 사람이야? 아니,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적당히 믿다가 믿음 생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제사장? 정말 주님이 꿈꾸는 그 꿈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더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이다. 네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이다.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네가 하고 있는 직장이 그게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살아갈 새로운 살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로 만들어 놓으신 길밖에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있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산다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 바깥에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고 그 길의 중심에 있을 때 살, 새로운 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누리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녹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사장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입은 옷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가 언제 비슷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